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 말이 좀 그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같이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네요.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면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우리가 믿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쌓아지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를 유혹해서 속여서 뺏어가려고 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어,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락에 우리들 자신조차 못 믿게 돼버렸어요. 세상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내가 실망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쓰게 했어.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중보자라는 얘기는요, 중매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도 있지만 보증 쓴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증해.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보증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사자가 못 갚으면 보증 쓴 사람이 갚아야 돼요. 은행에서는 그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인이 얼마나 든든하고 튼튼하느냐를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도 재산이 없으면 보증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 쓰기 위해서 증인으로 인치심을 허락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야.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어떤 분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물론이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떤 자신의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가지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거, 가진 것보다 갖지 않은 게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실망스러워요.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나는 가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이게 없는 거를 바라보면 맨 없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누가 나한테 물 한 컵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 안에 있어.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여호와 이레야. 항상 준비하고 있어. 너에게 공급하려고. 너를 도와주려고. 너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는 너의 생명의 능력이야. 나는 너의 반석이야. 나는 너의 요새야. 나는 너의 힘이야. 근데 우리는 힘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힘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가장 크신 분인 하나님이 네 안에 거처를 두고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할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처를 두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신 꿈이 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뭔 줄 아니? 나의 마음이 뭔 줄 아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지금 내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야만, 도마처럼 보여야만 믿고 보여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부르셨더니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 말씀하시는데 자기 몸에는 이미 아기 씨가 없어요. 너무 늙어서 사라에게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몸과 같은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은 자기들의 불가능한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었던 것들을 확증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루어지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었기에 그래서 이삭은 죽음 가운데서 내가 도로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조의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몸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도 있어서 이 육신이 아프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진정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영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붙잡고 갈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거기 있어. 너와 함께.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거기 있어. 그래서 네가 나를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너한테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눈이 안 보여서 자꾸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누가 나를 좀 기도해 줬으면, 누가 좀 나를 붙잡아 줬으면, 물론 그거 필요해요. 뭐 할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순수함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다 사람이 그래서 없으면 불안해요.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요. 누가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잠깐은 놀아요. 그러나 불안해요. 그래서 금방 애행하고 울어버립니다.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거짓 없는 순수성과 더불어서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불안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주께서 하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 표적 따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학교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학교, 고난의 골짜기를,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눈치채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실험해 보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모압과 세일, 삼, 그때는 뭐 도시국가였죠. 그러나 이 세 도시국가가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치러 올라왔으니 바다의 모래 수만큼이나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 무기도 없었고 군인들도 없었고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여호수아,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는 그는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전쟁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모든 사람이 그 수많은 군인, 연합군 앞에 자기들은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함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사밧 왕은 뭐 했죠? 싸운 게 아니에요.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숫자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는 저들과 대항한다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여러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죽으나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지. 그렇다면 죽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와주신 하나님, 우리들 자신 마음 안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그리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전부 다 양보하고 맡긴다면 그분은 내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허락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만큼,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죠? 네, 이게 목욕탕 들어갈 때 다 벗고 기중품 있으면 누구한테 맡겨요? 옷장에 넣는 게 아니에요. 주인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사라졌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맡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반석이고 너의 피난처고 너의 보호자고 여호와 이레이며 여호와 샬롬이고 여호와 나파이고 여호와 찌드게누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또 여호와를 목자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죽은 몸도 살리게 하는 생명,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그 생명을 어디다 주셨어요? 우리의 영에 주셨어요. 이제는 그걸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또 여러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속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양기정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박영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김경숙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저 김영석의 목자시니, 자기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양기정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목자시니. 또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양기정은 나음을 얻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홍길동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0년도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너희라고 써있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또한 상속자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내 안에 오는 자는 내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를 지키리라고, 내가 그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내가 누구라고 했던,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실제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이나 우리들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 신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임을 믿고 씩씩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하며, 이 새해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건강하게, 또한 이처럼 환경적으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과 같은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산 증인들로 삼으시옵시고 쓰임받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